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21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무지한 자, 이 그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의미랍니다. 머릿속에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는, 하나님의 길 자체를 머릿속에 두지 않고 감안하지 않는, 이것도 나름대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계속.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때 직장 생활을 하거나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할 때 이 말씀들이 성령에 의해서 문득문득 이렇게 생각나게 되죠.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믿는 자에게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시키는데 익숙한 사람이 되죠. 뭐 그렇게까지 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데 우리가 피해가 예상이 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의 희생이 있죠.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러한 그 피해들을 벗어나려고 이렇게 하고 회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있지만 그 말씀을 이렇게 옆으로 배제시키는 것이 숙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은 즉시 사단이 가져가는 거죠. 사단이 와가지고 막 우리가 막 붙들려고 하는데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여기지 않고 또 다른 것을 감안하고 있을 때, 우리의 이득을 감안하고 있을 때 사단이 그때 말씀을 뺏어가죠.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눈이 다른 곳에 있을 때 이 도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기억만 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격체의 그 어미나 그의 진리 대신,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거든요. 말씀의 기억만 남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사라져 버리죠. 사단이 가져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해지죠.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실제적인 장소에 갈 때 이걸 털어버리는 것이 습성화되면 말씀 듣는 것과 그리고 일상에서 그 말씀이 생각날 때 그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되는 여기에 점점 이렇게 괴리감이 생기게 되죠. 간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반복해서 하는 것, 이게 즐겨하는 것이거든요. 반복해서 즐거워하고 이걸 타당하게 생각하고 좋은 것만 훈련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항상 훈련이 됩니다. 저는 과거에 오래전 일인데 담배를 한번 펴본 일이 있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그래서 그 뒤로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한 번 딱 피워보고 이런 걸 왜 돈 주고 하는지. 그런데 제 친구들은 계속 반복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걸 해서 그걸 습성화시키고 자기 삶의 일부로 몸에서 담배 냄새 없어지지도 않게 어린 나이에 담배를 피우는, 한 번, 두 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훈련되어지는, 좋지 않은 것이.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올바른 길을 계속해서 보고 처음부터 되지 않죠. 이게 바르게 하는 노력이 왜 필요합니까? 한 번에 안 되죠. 저는 이 그 잠언을 반복해서 볼 때마다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처음에 잠언 1장부터 이렇게 살펴보면서 몇 번이나 실패하는 것 저 자신을 보게 됐거든요. 급하게 말하지 말고 감정이 올라올 때 말을 돌리고 이렇게 참고 주님께 이렇게 대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독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실수할 일이 자꾸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면 우리가 이제 각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에 경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일이 자꾸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실패하면서 좀 기분이 안 좋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 패배감. 근데 이 패배감이 또 우리에게는 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이제 실수할 시점이 딱 되었을 때, 그전에는 실수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생각하고 주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붙들고 그 다음에 말하는, 한 박자 기다리는. 근데 이게 한 서너 번 이렇게 패배 끝에 어느 날 이렇게 정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참아볼 수 있는, 마음이 뜨거워서 막 말하고 싶은데 참을 수 있는, 이게 어느 날 툭 되어집니다. 나쁜 거 아까 얘기했는데 나쁜 것도 한 번에 우리에게 들어가지 않죠.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이것이 습성화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 삶을 변화시키고 당연히 나쁜 쪽으로죠. 근데 좋은 거는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때려치워버리는. 예를 들어서 아내에게 뭐 선물을 좀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근데 아내가 뭐 이따위 걸 사왔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거를 이렇게 선물할 때 이렇게 좀 기꺼워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안 해야 되지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때 이후로 다시는 선물하거나 그런 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 마음의 앙심을 품은 거죠. 이 좋은 습관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누구에게인가 선물하고 특별히 아내에게 어, 선하게 대하는 것, 이건 좋은 일인데 한 번 해서 뭔가 실패할 때 다시는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에 모든 걸 성공해야 되나요? 좋은 거를. 우리는 죄된 인간인데 서로가 반복해서 계속해야 되죠. 저는 이게 장인하고 이렇게 뭐 참 잘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여행 갈 때 한번 서로가 이렇게 즐거워하는 부분이 달라가지고 덜그덕덜그덕 하는. 근데 이걸 몇 차례 이렇게 덜그덕거리는 거를 경험하면서도 이걸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같이 뭔가를 이렇게 해보니까 어, 최근에는 어,
자기니 뭔가 불편하게 이렇게 느끼는데도 그거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생각이 나요 또. 패배를 한 서너 번 이렇게 했다고 단념하지 않고 선한 일이고 선한 방향일 때 그 일을 계속 하려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시점부터 이렇게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전도하는 것도 비슷하지 않나요? 처음부터 막 이렇게 성공하는 그런 경우가 없죠. 아이고 이게 뭐 다시는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는데 계속 집중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고 연습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다 노련하지 않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도 노련함이 필요합니다. 계속 반복된 어, 시도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선을 행하는데 노련한 사람이 되게 만들죠. 기도 사역도 한두 번 해봐서 이렇게 안 되고 이런다고 영원히 하지 말 것이 아니라 오이코스 같은 데서 계속 반복적으로 좀 실패하고 또 서로 기도 사역 하다가 마음이 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많이 실패하고 해서는 안 될 실수들을 하면서 자책하고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서 조금 쓸만하게 지금 어느 정도 돼가고 있거든요. 쓸만하게. 이게 얼마나 오래됐느냐. 저는 포도나무 교회 온 지가 16년 됐는데 16년 만에 16년 만에 조금 이렇게 약간씩 쓸만하게 되는 그 책에는 23년쯤 이렇게 하면 기도 사역을 하면 23년 하면 이제 그럭저럭 쓸만한 기도 사역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안 하면 23년 지나도 못하는 거죠.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 번 실패했다고 이렇게 뒤로 쑥 물러나서 다시는 시도하지 않는 이거는 자기 자신을 어, 너무 이렇게 신적인 위치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세나 태도는 우리는 한 번에 성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는 그다지 경건하지 않고 우리는 그다지 노련하지 않고 그다지 지혜롭지 않고 한 번에 성공할 수 없는 미숙함이 우리에게 늘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 선한 일일 경우에 그렇단 말입니다. 선한 일일 경우에 단념하지 않고 재시도하고 재시도하는.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루틴은 참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습성, 습관. 저 오늘 아침에 이 십자가 복음 그 같이 나눌 페이지를 이렇게 적으면서 벌써 한 절반이 가까워 오더라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이것이 반복해서 계속 되어지면서 벌써 십자가 복음을 큐티하듯이 꼼꼼히 읽은 게 벌써 한 절반이 다 돼가더라고요. 우리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매일 똑같이 실패하는 것 같이 보여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는 어떤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거듭되는 실패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그 시점에 또 실수할지 몰라. 그러니까 마음에 더 긴장하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지난 패배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농축되고 이렇게 하면서 한 번의 성공을 하게 되는. 근데 그 한 번의 성공이 시작이죠. 뭐 또 실패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그 실패의 그 확률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패배하지 않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패배하는 것보다 포기하는 거는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잘하게 될 확률이 없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관계를 한번 이렇게 갖고 봐야 되겠다. 이게 한 번에 안 된다고 포기하면 영원히 잘 될 일은 없죠.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치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게 쉬운 것 같고 많이 들은 건데 이게 대단히 어려운 것이, 우리가 고민하고 숙고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경험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심사숙고한 그런 결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수용되지 않는, 뭔가를 어떤 사안을 놓고 같이 논의할 때 다른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르고요. 그 결론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공동체가 같이 이렇게 꾸려가는데도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뭐 배가 산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독단, 독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 같은 데서도 어떤 리더가 자기가 독단적으로 어떤 걸 결정해가지고 그냥 마구 이렇게 밀어붙이고 그렇게 되기 쉽죠.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가득 가지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좋은 정보들을 주는데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기가 결정하고 생각한 대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이 한면에서 이 우리가 앞에 설명한 대로 이해가 되죠.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 생각이 옳지 않고 틀린 결말을 가져올 거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없죠. 이게 처음에는 자기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해가지고 실패 많이 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남의 생각은 다 옳은가? 뭐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상대방의 완전성, 나의 완전성, 우리의 완전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섭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의 판단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거기에 자신을 맡기고 가는, 자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을 내려놓는,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을 내려놓는 이 자기 확신, 이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데 두려움을 가져오니까 삶을 한번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기 생각 내리는 게 쉽지 않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패배의 순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최선을 다한 판단도 그런 실패를 가져왔다. 우리가 실패할 때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생각 안 한 적이 있나요? 최선을 다해서 생각했는데 그 패배가 있어 왔던 거잖아요. 거듭 패배해도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20년 거듭 패배하는데도 자기 생각을 붙드는, 한 번쯤 의심해 볼 만한데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가는 패배의 습성이죠. 마음이 굽은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정착해 있는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그 뜻을 휘어서 자기의 삶에 맞추는 이게 굽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굽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처럼 바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뭔가를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조금 두렵지만 그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자기 확신의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그것으로 인한 그 패배들이 우리 삶에 산적해 있거든요. 패배인데 패배인 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이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뭐 뾰족한 게 있겠어.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이 있을 거라는 그 기대 자체를 잘 못하는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있는데 기대 자체를 하지 않는 간증집이나 성경책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보고 듣지만 자기 삶에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보지 않는 휘어진 그대로 살고자 하는 너무 아깝지 않나요? 우리의 삶이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두려움을 극복하면 그 영광스러운 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그 선한 일들, 그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많이 애쓰고 부단히 노력해서 얻는 그 변변치 않은 그 성과들 그거 말고 초월적인 영역에 있는 그 신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기묘한 하나님의 그 섭리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맛볼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한 번은 다 맛보셨을 거거든요. 한 번은 또는 두 번 또는 몇 번 이런 것들을 벼랑 끝에서만 찾는 분이 있으세요. 벼랑 끝에서 더 이런 식으로 내 생각대로 갔다가는 그 끝장날 것 같아 인생이 그러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긴장하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는 그렇게 하면 보통 이렇게 소기의 성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 그 회복을 경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악의 상황을 면할지 모르겠지만 영광스러운 인생의 하나님의 열매들을 경험하는데 실패를 하는 거기서 그냥 스톱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나는 이제 끝났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 나이도 있고 더 이상 우리 삶에 영광스러운 것은 없나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좀 더 주도하시고 우리 뜻대로 하는 우리의 경향성을 수정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영역, 조금 두려울지 모르지만 또 패배할 수도 있겠죠. 그 한 발 더 내디디면서 우리 인생이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더 영광스러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도 족한데 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자기의 판단, 자기 생각을 두려워하는, 자기가 이미 들은 정보들에 대해서 의심하는, 우리는 이미 이런 행동을 통해서 많이 실패했었습니다. 그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잘 모르는데 제가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섬기는 곳에서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해 보면 자기의 오판에서 떠나지 못하는 어린아이인데도 생각이 굳어 있는, 이제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요 이런. 그래서 그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이제 거치거치 이렇게 따져가면서 그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납득은 되고 이해는 되는데 도무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중고등학생들도 만납니다. 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직 아이들을 다 모르기 때문에 만난 지 얼마나 안 된 아이들도 있고 마음에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은혜가 우리에게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옳은 것을 알지만 그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힘이 없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게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다. 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그 임재가 필요한 스스로 믿기가 되게 쉬운 게 우리가 그동안 생활해 왔던 그 약간의 성공들, 그리고 나름대로 분투하면서 쌓아왔던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믿기가 쉬운데 오늘 우리는 또 완전히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았잖아요. 오늘은 어제와 다르고 오늘 똑같은 사람 만나도 어제와는 다르죠. 매일매일 같은 날이었고 같은 사람이었고 똑같은 일이라도 어제와는 같다고 볼 수 없고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날이 아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려고 찾아오시는 굉장히 평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계획하신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23절입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타이밍을 주셔서 이 그 지혜 고대 사람들이 지금 남겨놓은 이 말이 자기의 타이밍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옳은 말인데도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월을 떠나게 되느니라. 이 24절을 읽고 제가 아침에 깜짝 놀랐는데 이 잠언에서 지향하고 있는 바가 현세처럼 보이는데 이 궁극적으로는 내세를 지향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구나. 옛날 사람들은 다 뭐 천국을 사모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는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 보면 그 길가메시라는 그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헤매는데 거기에 어떤 여신이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하는 말이 야 진리를 찾아서 헤매지 마라. 그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옷 깨끗한 거 입고 몸을 깨끗이 씻고 건강한 음식들을 많이 먹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그, 그 내용에 현세 중심적이죠. 굉장히 놀랍죠. 아브라함이 거기 출신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근데 하나님께서 대단히 현세 중심적인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 과정을 겪게 하시죠. 현세적인 판단을 가지고는 걸을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십니다. 현세적인 판단으로는 갈 수 없는 길. 우리는 직장 생활하고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현실을 대면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종결 그리고 끝 이것저것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은 종결되게 돼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궁극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 앞에 현실이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제일 보호받기 힘든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다른 사람 위에 우리를 올려놓는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이런 것들은 아무한테나 하지는 않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좀 아무렇게나 해도 될 만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아이 상담하면서 왕따를 학교 갈 때마다 이렇게 왕따 당해서 화장실 끌려가서 맞고 그러면 거기 있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그 아이를 때릴 때는 걔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이렇게 지칭이 돼 있는 거죠. 결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두 아이가 괴롭혔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 어느 시점에 가니까 그 반 아이들 전체가 그 아이를 괴롭히는
우리는 누군가보다는 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무시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찾아봐야 되겠죠. 자녀일 수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보다 지위가 낮은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다시는 보지 않을 뭐 택시 운전사일 수도 있고 다시는 보지 않을 어떤 식당에 종업원일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가가 사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다 잘하죠. 함부로 했다가는 어떤 대가가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의 인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부로 해도 우리에게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함부로 해도 괜찮은 사람. 물론 그런 사람은 없지만 우리 식당을 가거나 우리 믿지 않는 세계에서 일상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려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택배할 때 택배 기사였는데 그 교회 권사님인데 그 어떤 그 물건을 배달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 시간이 좀 이렇게 택배하는 과정에서 길을 묻고 어딘지 이렇게 찾는 과정에서 이렇게 전화를 조금 이렇게 했는데 그 그때 좀 생각이 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심지어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자를 이게 눌러 쓰고 이제 제 얼굴을 못 알아보셨는데 왜 택배비가 비싸냐 이렇게. 제가 목사 됐을 줄 몰랐겠죠. 이제 아무렇게나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할 수 있습니다. 택배 기사에게 주님이 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께서 거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종종 그런 것들 경험하시기도 하잖아요.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대단히 두려운 것입니다. 이 과부는 과거에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계층에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과부의 뒤에서 내가 그 지계를 정해 과부가 가지고 있는 땅 탐내지 마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제일 넘보기 쉬운 남의 재산 이게 과부의 땅이죠. 고아들의 땅이고 자기 기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렇게나 하는 것 이건 쉬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십니다. 악한 깨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이익을 탐한다. 이게 추석에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것 이걸 얘기한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자기 집을 해롭게 하고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뇌물 문제가 이게 벌써 수천 년 된 사건인데 지금이나 똑같죠. 인간이 사는 곳에 뇌물은 항상 존재해오고 성경의 한 부분은 뇌물은 모든 길을 다 통하게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악한 일이죠.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뇌물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위적인 힘을 가하는 것들은 어, 뇌물이 아니더라도 빼는 것이 올바르죠. 그래서 뭔가가 막히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올바르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다시 재차 그것에 도전하고 시도하고 그래도 패배한다면 물러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되어야 된다. 그건 위험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방향이 아닌데도 우리가 거기에 힘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신뢰하고 결국 그 앞절에 있는 악한 꾀라는 것이 우리 꾀잖아요. 우리 생각, 우리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시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봐서는 올바른 길인데 우리로 봐서는 주님께서 올바르게 보시지 않는 계획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 비추어서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말이 정결하다. 하나님의 뜻만 정결합니다. 우린 때때로 우리의 고집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있는 힘들 가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될 만한 상황들을 그 뒤에 넘어 계시는 주님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나는 지위가 낮은 사람들,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관계가 멀기 때문에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충실하게 우리가 반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에게 명철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큐티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